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참 저한테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과달루페를 갔다 왔지만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스라엘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느냐 하면 나자렛에 갑니다. 나자렛은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를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자렛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그 나자렛에서 목수일 하시다가 자라시면서 이제 30살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이 카파르나움에서 우선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나자렛으로 옵니다. 카파르나움하고 나자렛은 한 65km 정도 돼요. 근데 그 나자렛 회당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순례를 가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 말씀을 읽고 예수님 시험산이라고도 그러기도 그러고 점프산이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로질러 카파르나움으로 가신다고 그래요. 다시 카파르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카파르나움은 쉽게 말하면 신학교예요. 제자들을 교육시킨 신학교죠.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250명의 순례자가 그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시험산까지 갔다가 시험산에서부터 카파르나움까지 걸어가는 여정.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정말 정성껏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참 새길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복음 말씀도 좋지만은 오늘은 제2독서 말씀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되는 말씀이라 제가 이 독서를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징이나 꽹과리하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죠.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모든 지식, 엄청나게 똑똑해. 박사학위도 있고 똑똑해.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까지도 있어. 그런데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자신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미덕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요. 사랑은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럴 때 참 많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시기, 참 오늘 복음에서도 고향에서 예언자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산벼랑까지 끌고 가죠. 시기죠.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대단한 가르침을 하니까 멱살을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이니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대할 게 많죠. 사람한테 정성껏 대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올 한 해 2019년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정성이라는 단어를 제 화두로 삼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하는 거, 또 순례를 다니는 거, 또 잠비아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게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 화만 내지 않아도 성인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신부들은 고해소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면은 성인 신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좀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죠. 죄를 고백할 때 들어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그걸 다 참아내는 거, 그게 아마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덮어준다는 거, 참 요즘 시대에 덮어준다라는 거, 참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휴대폰, 학교에서도 그냥 선생님이 애들 때리면 휴대폰으로 다 찍고 뭐만 대도 뭐가 있고, 덮어주는 시대보다는 완전히 빨개 벗겨놓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오로가 느낀 예수님, 사도 바오로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둘 다 38살 먹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빚이 3억이 있어갖고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마포교. 자살하기 제일 유명한 데가 마포교잖아요. 또 한 사람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가해자가 돼갖고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사람도 마포, 둘 다 38살인데 마포구에 가서 이제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둘이 올라간 거예요. 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같은 날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갖고 뭐 너는 왜 죽으려고 그러냐, 나는 빚이 있어서 죽으려고 그랬다, 나는 뭐 아내가 교통사고로, 너도 참 처지가 딱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119가 와갖고 이제 자살을 못하고 이제 경찰서에서 훈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집에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너무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빚을 그냥 후배 때문에 지고 이 아내도 너무너무 착했는데 그냥 그 한이, 그 착한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몇 번 만나갖고 같이 자살 동기라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의지가지 해가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말로 돈이 없는데 우리 복권 한번 사보자고. 그러고 2만 원어치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복권이 딱 사면 반으로 나눠 가지자고. 그런데 2등짜리가 당첨이 돼갖고 3억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이 친구가 빚이 있는 친구한테 야, 네가 가져라. 네가 더 중요하다. 아니, 네가 더 필요하다. 너는 아내도 죽고 애들을 키워야 되는, 어떻게 해. 나는 그냥 애들을 꾸려갈 수 있다. 돈이야 벌어서 갚으면 된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그 친구가 빚이 3억 있는 그 친구 그 편지함에 넣고 간 거예요. 그걸 또 받고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게 나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몇 번을 옥신각신 주고 받았대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저 볕단, 형님 볕단 더 갖다 주고 동생 볕단 더 갖다 주고 그러듯이. 근데 또 하루는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술이 취해갖고 뭐 2층에 넣어야 되는데 3층에 그걸 넣었대요. 그래갖고 또 그 여자 28살 먹은 여자가 그걸 딱 보니까 3억짜리 로또가 있는데 사연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연이라, 보통 로또가 되면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되고 그냥 다 인연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고 뭐 사돈의 8촌에 16촌까지 다 쫓아가고 괴롭힌다는데 이 둘은 서로 필요하다고 당첨번호를 주고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살 먹은 그 위층에 사는 그 아가씨가 이거를 신문사에 이거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전부 다 로또에는 안 좋은 얘기만 있었는데, 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뭐 BBC, 미국의 MBC, 요미우리 이게 유명해져 갖고 그 로또 그 은행 회사에서 3억 빚도 갚아주고, 또 변호사들이 그 안에 그거 또 다 이렇게 변호도 해주고 그래갖고 영화로도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그러죠.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여기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토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사실 저도 이 세상의 지식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하느님에 대한 지식, 이건 부분적인 것도 아니야.
희미하게 알아요. 아주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온전한 곳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하느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그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지식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자, 우리 교우들, 제가 과달루페 성모님, 이 요한 디에고의 틸마에 찍은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런 십자가, 예수님이 사랑한 거고, 십자가가 독을 마신 거다. 또 손을 내린 거다. 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스라엘 가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런 거 다 들어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빛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얼마나 충만한지, 그걸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직접 보고 직접 느끼는 행복,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또 더 넓게는 내 이웃들, 또 한간 더 넘어서는 노숙자들, 더 넘어서는 버림받은 아이들,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삶 안에서 오늘 이 고린토서는 정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설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는 이웃 사랑을, 그런 실천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수님, 우리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교회 음악에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의 성가되는 사제 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성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시편과 영가와 찬미가를 들어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례에 이 음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이 돼갖고 우리 전례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밀라노 성당에 한번 전례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밀라노 성당의 성가 소년 합창단 단원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단원들은 일반 학교를 안 다니고 이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닙니다. 한 16살, 17살까지 합창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은 들어오는 입장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하고 달리 제대 뒤쪽에서 입장을 합니다.
뭐 차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가보니까 2층 차로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구도 이 소년 소녀 합창단 잘 키우면은 나중에라도 이 교회 음악에 정말 이 친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교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세계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또 이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게 우리 수원교구입니다. 그 수원교구의 소년 소녀 합창 단원이 된다는 것은 이 21세기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정말 최첨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못 부르는 노래지만은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느님 천상의 양식이라는 노래를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 재능을 잘 키워갖고 하느님 찬양하는 성가 단원에 도전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황금 돼지 해라고 그러는데 재물 복만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